컬처라해서 우리의 넷플릭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정말 내노라 할 만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공영방송보다도 오히려 유튜브 개인 방송이 공영방송을 더 압도하는 그런 이상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공통적으로 온 이 땅에 온 세상을 바라보면 AI 열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시대로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AI가 우리에게 모든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답을 주느냐, 그럴듯한 답을 내기는 하지만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AI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잘못 말했다고 해서 책임이 AI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진지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답은 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AI 시대, 로봇 시대에도 정답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고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먼저 굳게 우리 마음속에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훈련이 지난 시간에는 하나됨의 훈련이다. 현대인들은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사사기적인 그 사고방식 때문에 내가 옳다, 내 개인이 옳다, 상대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그 당시 1세기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가 되십시오. 마음으로, 뜻으로, 전심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각계 전투하는 그런 본성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씀하면서 협력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눈에 독특하게 들어오는 표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귀한 말씀들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설교자인 저의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 바울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 속에 있는 나 바울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못한다. 떨어져 있다. 이 대목이 저의 가슴을 후려 파고 또 저를 오랫동안 묵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가 있을 때의 사람들의 삶의 행태, 태도, 신앙생활의 모습들, 그리고 지도자가 좀 떨어져 있을 때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지도자가 성도들과 함께 지내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 과연 성도들은 그럴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중심적인 어떤 생각으로 잡고는 우리가 주님도 지금 우리 곁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시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참 지도자야 라고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공허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는가? 마치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빌립보 성도님들이 자기의 리더와 자기의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처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갈등하면서 실수의 연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지도자가 없을 때에도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분투하며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을 밝히고 말씀을 꼭 붙들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광명체처럼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의 향기가 되어질 수가 있고 빛이 되어질 수가 있고 편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들이 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이 땅의 최고의 삶의 기쁨이 서로 피차오게 되어진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이 본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의 리더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볼 때, 나 없을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지 못할 때, 보통 우리가 이것을 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의 그 어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소박하게 이런 예를 하나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무척 신경 쓰는 물건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방송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거리를 비추는 CCTV 혹은 개인들이 소지한 핸드폰, 녹음기, 카메라 기능을 가진 그것을 오늘 현대인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메라를 의식하거나 심지어 꺼려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고 선한 일을 할 때는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찍히고 싶지요. 남기고 싶지요. 그러나 내가 좀 흉악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는 우리는 사각지대로 숨습니다. 카메라 있는 곳을 우리는 피합니다. 축구 선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골인을 넣습니다. 자기에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어시스트를 한 그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고는 그 다음번에 이 하는 축구 선수의 골을 넣은 선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가지고는 온갖 골 세레머니를 하면서 표정을 지으면서 멋있는 그런 표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와 현대인의 이 상관관계,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 흉악한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얼굴을 가립니다. 떳떳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면은 우리가 신중한 행동을 합니다.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휴지도 한 번도 버리지를 않아요. 침도 뱉지 않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카메라를 찍고 있고 KBS나 MBC나 우리 공영방송에서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카메라를 찍는다 할 때에 우리는 그런거리도 굉장히 예쁜 그림그림, 그죠? 옷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언어도 매우 신중합니다.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좀 의식을 하지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성도,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눈앞에 있는 경우와 저 멀리 다른 곳에 떨어져 있을 때의 몸가짐이 사뭇 다르지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지킬 때는 출석률이 보통 막 좋아집니다. 이렇게 크게 목회를 하고 이럴 때 보면은 담임 목사가 휴가를 안 가고 또 교회를 계속 지키고 열심히 신방을 하고 하면은 성도들 주일날 빠지질 않습니다. 출석률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 선교를 가거나 한 달을 비우고 두 달을 비우게 되어지면은 옛때다 요때다 하고는 성도도 같이 휴가를 가버리고 해외로 가버리고 교회를 좀 잠시 비워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실 이 본문을 쓸 때에 바울은 어떤 느낌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지레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그냥 화가 난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좀 이 말투를 통하여서 굉장히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애타하면서
그리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때는 잘 따랐습니다. 바울을 잘 따르고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떨어져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진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퇴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좀 허물어졌어요. 태도, 도덕적인 태도, 관계적인 면에서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허너적거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일상생활의 퇴보를 보았던 것입니다. 나약함이 보였습니다. 원망, 시비,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전해 듣고는 바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조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을 때 함께 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공동체 삶이 삐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바울의 심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성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들을 지켜볼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아, 내가 없다고, 내가 성천하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너희 눈에 예수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에, 너희 눈에 진정으로 지도자가 없어 보일 때에 너희들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그냥 삐뚤어진 어그러진 세상의 어떤 도덕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곧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2절, 14절, 16절 이 세 곳에서 권면 1, 2, 3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첫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라. 살을 좀 더 붙이면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가짐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14절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권면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16절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라. 달이나 별이나 또 광명체들이 이 어두운 온 우주를 이렇게 반사하듯이 빛들의 모습으로 나타내듯이 너희들도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서 비춰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 없을 때도, 바울이 없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구원을 이루라, 계속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들과 시비 걸지 말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므로 생명의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권면, 공동체 태도들. 내가 있을 때, 있다라고 하는 것, 재림하다,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은 우리가 잠시 헬라어를 보면은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내가 없을 때는 헬라어에서는 아푸시아, 영어로는 presence, 그리고 또 없을 때는 absence, 그죠? A, B 이렇게 해가지고는 SENC 이렇게 돼가지고 presence, 이것이 바로 나 있을 때, 존재할 때, 현존할 때, 그죠? 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굉장히 따뜻하고 친밀감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현대어로 조금
해석을 좀 해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순종해 왔듯이 내가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내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있을 때 잘 듣고 잘 순종해 왔습니다. 그렇듯이 내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어로 번역된 것이고요. 본래 우리 고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종이나 순종이나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였던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까지도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나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또 이 순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놀라운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감사한 것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나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돈 10만 원 월급이 더 오를 때도 다 기뻐요. 그리고 합격해도 기뻐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지속적인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그때보다도 최고의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해도 좋고 외우기도 해도 좋고, 그런데 쓰고 외워도 내 깔끔한 글씨가 노트에 다 가지런하게 정리된다. 그것이 정리되었을 때에 내 마음도 정리되는 듯해요. 그죠?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얼마나 또 마음이 정갈하게 정리정돈이 됩니까? 그죠? 말씀도 기록해도 참 좋고 외워도 좋고, 근데 그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것은요, 불교나 또 유교나 이런 사람들은 한 구절을 가지고는 계속 1000번이고 2000번이고 그렇게 막 외워요. 외우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교회, 현대 교회, 이 옛날의 어른들, 옛날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겼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 말씀, 사탕은 그렇게 5분이고 10분이고 빨아먹으면서, 그죠? 사탕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지 않아요. 씩 읽어버리고 한번 들어버리고 그런 뜻인가 보다 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너무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신비에 새기는 이 훈련,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래 부르짖는 데만 너무 훈련돼서 욕심쟁이들 성도가 되었지, 주여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내게 심는 작업도 기도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거든요. 우리만 하나님께 막 쏘아붙이고 하나님께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정작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발딱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소원만 냅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편지만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교제거든요.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시큰 들어주고 그 사람 나도 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주고받아야죠. 많은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22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수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태도냐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막 가볍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긴장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는 현상이 너무 흉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딱 버티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방학이 없습니다. 그들은 휴식이 없습니다. 계속 일합니다. 계속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들 걸리기만 하면 그 건수만 걸리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해서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긴장하고 항상 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원수 마귀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하하하 웃는 거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귀가 원수가 웃는 모습은 한 번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웃는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기뻐하신다, 원수 마귀가 웃는다, 얼마든지 대조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원수 마귀들이 저 뒤에서 그 웃는 그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막 입이 몇 비툭하게 생겨가지고는 막 음흉한 이 원수 마귀가 웃을 때는 어떤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 넘어질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시험 들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뒤에서 허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의 특징 아닙니까?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웃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온전한 성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원수 마귀는 싫어하고 우리 하나님은 웃게 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대목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신앙이 연약한 여러분들의 나 없을 때도 여름의 구원을 계속 이루십시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 이게 무슨 뜻일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구원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을 두 종류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얻는 구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삽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중생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남았어요. 이 아직은 완벽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일이에요.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겠죠? 혹은 내가 죽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이후에는 더 영화롭게 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숙제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전진해라, 정진해라, 분투해라,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종합을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도자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지도자가 지켜보니까 순종하는 어떤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없으면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사탄의 유혹도 많고
세상의 유혹도 어그러진 가치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하면 넘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구원의 완전한 구원, 온전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꼭 말씀에 붙들려서 마침내 승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정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남은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이렇게 안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배하고 묵상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에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이 뭔가 필요하다, 좀 뭔가 버겁고 짐을 지고 이거 할 수 있겠나? 이 명령을 내가 이룰 수 있겠나? 이런 어떤 의심과 약간의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염려와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13절에 우리를 해설해 줍니다. 13절에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요, 걱정할 것 없다는 겁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13절을 이해를 해야 12절이 수월하고요, 12절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해놓고 엄청난 그 미래의 그 비전들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어린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그 숙제를 딱 내놓고는 네 혼자 해라, 네 멋대로 해라, 네 스스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기에서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착한 뜻을 이 친구의 마음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친구의 마음속에 착한 뜻을 말뚝을 박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좀 해석해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활동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우리 안에는 실제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는데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신다.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의롭고 정직하시고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큰 목적,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예정하심, 구원에 대하여 예정하심,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속에 전략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나 선한 일을 위하여서나 봉사일이나 또 영적인 성숙의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근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방향을 잡게 만드시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와 자발적인 감정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100% 하나님 활용하시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너는 그냥 제로. 내가 100% 일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100%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이 표시도 나지 않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은 내 안에 자발적인 지식, 자발적인 의지, 자발적인 감정이 되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절묘하지 않습니까?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도 하셨고 나도 한 거예요. 나도 섭섭하지 않고 하나님도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양자 100% 합력하여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킬 때에 은근하게 일을 시키고 나서는 자기가 다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고는 일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것. 회사에서 보면은 보통 밑에 사람들, 금방 들어온 사람들 1년차, 2년차, 3년차들이 PPT도 만들고 기안도 작성하고 아주 그렇게 멋있게 일들을 해요.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해요.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딱 만들어서 상의자 과장한테 보내주거나 부장한테 보내주면 부장이 그걸 보고는 어떤 사람들은 참 얄궂게도 그것을 밑에 사람이 했는 것을 좀 표시를 내줘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싹 감추어서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는 또 상사한테 보냅니다. 이거 얄궂지요. 야, 도둑놈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위에 사람은 다 알아요. 저 멤버에서 저 부서에서는 누가 똘똘하고 누가 창의적이고 누가 PPT를 잘하고 누가 기획을 잘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중간에 지도자는 자기가 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싹 감추어가지고 밑에 사람은 다 깔아문대고 자기가 했는 것처럼 자랑하는 이런 모습. 이게 직장 안에서 대다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과를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칭찬은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성진은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고 이게 조선 사회에 일어나는 직장 안에서의 병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큰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람 속에서 주시고 또 기획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서 PPT도 만들고 자기가 계획해서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 기쁨으로 일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입니까? 너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거. 내가 도울게. 보이지 않게 도울게. 표 안 나게 도울게. 네가 성취할도록까지 내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도울게. 그러나 너의 인격을 절대 훼손시키지 않을 거야. 너의 스스로의 결정도 판단도 나는 그렇게 훼손시키지 않을 거야. 얼마나 인격적인 분입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연합하여서 자연스럽게 동시동년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오늘 23절을요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인생을 23절을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교에 빠져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소망을 사도 바울 속에 마음을 두시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비전과 소망과 소원을 따라서 점점 아라비아 강야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3청지까지 다녀오면서 자발적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온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누가 시켜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셨더니만은 사도 바울이 또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사실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고 피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 압니다마는 하나님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13절의 모습으로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참 어려워요. 어떤 친구가 더딥니다. 어떤 친구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장로님 자녀나 권사님 자녀나 기도는 하는데 예전에 어릴 때는 주일학교를 잘 다녔는데 지금 떠나서 입에 술도 마시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색대로 해석을 한 거죠. 저게 목사 아들 맞아. 저게 장로 아들 맞아. 저게 집사 아들 맞아. 하나님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돌아와요? 힘들어요. 그리고는 또 다툽니다. 이놈의 자식 너 버르장머리가 그래서 되겠나? 하나님께 예배 안 해서 되겠나? 조급한 거예요. 자기 속의 욕망과 자기 속의 조급함과 자기 속의 불안함과 의심과 이것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14절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13절이 이해가 되지 않고 13절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큰 뜻을 가지고 있을 거야. 기다리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압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를 해석하게 만들고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기쁘신 뜻을 두고 일하실 거야. 반드시 자발적으로 언젠가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꾸었던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13절대로 기도하고 13절대로 해석하고 13절대로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까지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이 13절이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게 하고 졸졸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앞서요. 내가 해석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광야 생활에서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신약교회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 속에서 네가 앞장서게 되어지고 너가 앞장서다 보면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한 번, 두 번은 네가 기쁨으로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너는 네 입에서는 원망이 일어나. 그래서 이 원망은 나에게 하는 거야.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쏘아대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시비는 뭡니까? 시비는 그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그 사람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갈등을 만드는 이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 그 원망이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일이 제일 풀리지 않을 때 여기에서 왜 이런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속에 있을까? 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묵상 훈련의 부재입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 부르짖어서 하나님 주세요, 물 주세요, 떡 주세요, 만나 주세요, 메르치라기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걸어가게 할 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더 큰 그림이 있다. 기다리자. 하나님의 큰 손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바라보자. 이것에 대하여 말씀과 약속을 통하여 깊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부르짖는 데는 20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 저는 불교인들 그다지 이렇게 나빠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불교 또 깊이 있게 도를 닦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철학 가지고 1000번이고 2000번이고 매일 시백마다 막 외우면서 사서 삼경을 외우고 또 불경을 외우면서 얼마나 심는지 가슴 속에 우리보다도 100배, 200배 더 잘 되어 있는 것이 훈련이에요. 묵상이에요. 교제예요. 그 진리 아닌 것과의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도를 닦아서 우리보다도 한 차원 더 무게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작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말씀을 곱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정말 묵묵하게 믿으면서 이 말씀과 교제하면서 너무 좋아서 말씀 때문에 박수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었네요. 말씀을 씹고 꼭꼭 씹어서, 여러분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듯이 오늘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 말씀을 큐티를 하든 뭐든 하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누구에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주님과 나와의 1대1 속에서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 가서 화려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게 다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받은 말씀 한 줄이라도 그걸 깊이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해서 이해될 때까지, 내 마음속에 내 신비에 새기실 때까지 이 훈련하지 않으면요, 기독교인들은 스님들 앞에서 번번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을 붙들고 이 세상을 설파하며 세상을 설득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벼움이, 목사들과 이 시대에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가벼움이 무슨 차이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논리적으로 정리정돈하지 않은 그 가벼움 때문에 오늘 이런 폐단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14절에서 말씀을 멈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 중간에 왜 그러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참으로 너희 것으로 삼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정상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그러진 시대를 자꾸 쫓아가게 되어지고 너희 안에는 철학이 없어. 말씀에 철학이 없어. 말씀을 주었는데도 다 새가 쪼아버리고
다 길바닥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다 너희들이 다 버리지 않느냐. 좋은 것만 자꾸 섭취를 하지만은 너희 것이 되지 못하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여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말씀 새 주제로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착한 일, 은혜로운 일, 구원의 일, 복음의 일을 위해 우리 스스로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결심으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 전파하는 일과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 힘으로 하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되어져 오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힘으로 일하려고 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지도자의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 보고를 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